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두레의 마을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송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2023년을 무사히 보내면서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해 드립니다. 2024년에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할 지구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재산이 약탈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쟁을 멈추시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한반도와 여러 나라의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북한의 2200만 동포들을 굽어 살피사 저들에게 제2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남북이 손을 잡고 남한이 이룩한 결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모범적인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혼란한 경제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가장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주부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미국 출장 중이신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둘의 수도원의 제2도약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력을 왕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씀은 잘못된 재림 사상 그리고 오도된 종말론이 만연하게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질책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종말이 오고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잘못된 노동관을 가진 교인들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자정에 재림하시는데 뭐는 왜 심나 아이고 이 불쌍한 백성들아 이렇게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천국 올라가는 그날 밤에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이러한 그 강당에 모여서 춤을 추다가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연기돼서 재림하신 날짜가 뒤로 연기됐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네. 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서울 평창동에 가면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 거기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넓은 강으로 나가서 제사를 올리고 이러한 그 유사 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참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선조들이 지켰던 전통과 유전을 지킨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의 길에서 돌아서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한번 뿌리 내린 그 전통과 유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유사 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식이 병들어 앓고 있고 아픈데도 약을 먹지 않고 고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혈을 거부하는 그 유사 종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피를 흘리거나 뭐 다쳐서 피가 부족하면은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한답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의 그 병을 고치거나 자식의 위급한 상황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뿌리박은 그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1961년도를 기록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당 1인 소득이 $82였습니다. 82. 이게 뭐 달러 뒤에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거든요. 82,000원.
4인 가족이면 8이 32, 32만 원. 5인 가족이면 한 40만 원 되나? 그때는 뭐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다르지만 참 이거 형편없는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북한은 이때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의 지도자인 막사이사이 상을 타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한때 그 청계천 활빈교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재정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사이사이 상을 탔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농담을 이렇게 했대요.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청계천 활빈교회를 그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막사이사이상이 아니고 막사사이상을 탄 거다. 그게 청계천에 보면 이제 그 판잣집 지어놓잖아요. 그 막사잖아요. 그 사이사이 다니면서 활동한 결과상 탔다. 그래서 막사사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온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도에 61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33,000달러, 3만 달러를 깼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400배 증가했다. 수출은 1억 7,500만 달러였는데 2022년에 6,839억 4,400만 달러, 환산하니까 3,90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 시골에 사는 분들은, 살았던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가구당 자전거 한 대가 없었거든요. 일제 자전거. 없었어요. 저도 중학교를 3년 다닐 때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6.7km를 걸어 다녔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3년 걸어 다녔던 게 이 체격을 바꿨어요. 그 약한 체격을 강하게 바꿨다고요. 저는 그때 사실 그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많이 쌌거든요. 매일 싼 건 아니고 한 달에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억지로 참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보면은 적게 살 때는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크게 살 때는 동북아 지도를 다 그려놓는 거야. 이 돗자리 위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금방 발각이 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시골 가도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차 2대. 세대 기본이에요. 이게 1988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사회 강사가 저희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각자 차 한 대 시대가 온다 이랬거든요. 그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저 강사님, 그 좀 오버한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차 한 대씩 다 있고, 또 부족하면 한 대 또 사잖아요. 이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인이 부지런히 일한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과 피의 결과인가? 국민들이 땀과 피만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가? 우리는 그래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거든요. 부지런히 일하기로 치자면요, 북한의 천리마 운동 또 있죠. 천삽두고 허리 펴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있죠. 새벽 별 보고 일터로 나가서 저녁 별 보고 돌아오는 운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한 민족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이 기적은 뭐냐면은 시스템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복지와 법치, 기독교 경제관이 낳은 그 결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풍요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러한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노동관, 기독교의 경제관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른 그 형태의 유사 독재들이 많거든요. 이런 국가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동원하고 다그쳐도 결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창의력에 자물쇠를 걸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시킨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생산하라. 이런 시스템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 일해. 그리고 결과물은 시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오라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과 체제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런 체제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힘들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탈피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많은 분들이 그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오시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시스템에서 실증과 염증과 그리고 개인의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다고 해서 만사형통 다 활짝 펼쳐지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그 복지사회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현실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기회가 열려있고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결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결실이 정해지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넘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을 그분들이 잘 받고 알아채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오히려 저는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제가 아무리 다그쳐도 안 되는 겁니다.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자유가 좋죠. 저희들이 모이면은 남 흉도 보고 아유 저 왜 저래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은 게 자유잖아. 자유. 만약에 율법으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곤장 100대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흉만 보면 곤장 100대를 때린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흉은 없어질지 몰라도 사회는 멍들어버리고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주눅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자유에서 창의력이 도출돼요. 또 창의력은 경제로 이어집니다. 경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자체가 자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누가 보존하느냐? 지도자가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구성은 각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폭이 넓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5년 전에 그 방배동 식당에서 우리 고향 후배들을 만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는 거야.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야.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꺼내더라고요.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뭐 얘기와 별반 다를 게 뭐 있어.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공군으로 저기 경남 사천에서 근무한 그 분인데 아주 똑똑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누가 갑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0.01% 돼야 가는 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데 돈스코이호라고 울릉도의 앞바다에 빠진 그 러시아 함대 사령관 호가 있어요. 거기에 금괴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무지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말 사기를 많이 쳤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 참 아름답게 잘 썼어요.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삶의 질의 문제지요. 북한이 비교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은 낮아도 삶의 질의 문제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김 박사, 서울대학교 나왔잖아. 예. 그리고 영화 지금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군에서 그 항법사로 공군 중위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와 같은 김영이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삶의 질이라는 게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데서 무슨 삶의 질을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생활이지만 그쪽에는 생존입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그 생존권, 죽느냐 사느냐. 엊그젠가 셀프 답이한 그 스님도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분요. 셀프 답이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등신불이라는 그런 있었습니다만 앉아서 기름을 부어서 여기에 심지를 박아놓고 여기에 서서히 타들어가서 살아있는 그 부처가 된다. 거기도 마지막에 보면 그 부처의 상은 찡그리고 있다고 돼 있어. 찡그리고 있다. 아니 열반이 들면 확 펴야지 왜 찡그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셀프 답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당신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그 잘못된 사상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참 많이 받아. 그거 아닙니다. 그래 했는데 제가 만난 후배들도 그래요. 아, 이제 북한과 손잡고 가야 된대요. 식사를 하다가 맛집인데 제가 숟가락을 놨어요. 슬그머니.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쁜 후배들이었고 참 귀여운 후배들이었어요. 저에게 잘 따르고 박사님 하면서 잘도 따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그게 분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우리는 완장의 심리가 다 있어요. 이쪽이든 완장을 채워놓으면 아주 열렬투사, 용감한 투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저런 거구나. 저래서 가정적으로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때 남노당 빨갱이들한테 살해를 피해서 매일매일 저녁에 도망을 다니셨구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게들 다 좋은데 자기 나라 백성 하루 3끼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은 그냥 죽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방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손을 잡고 가? 그 나라도 살만한 나라야?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자네들 지금 제정신 가지고 하는 얘기야? 좋게 얘기했어요.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 그러면 안 돼. 호소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자네들 서울에서 그래도 저 건너 집 하나씩 다 차지하고 살잖아. 그러면 우리 시스템 자유민주가 좋은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도 핵무기 개발해서 전 세계가 손절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데 아직 남쪽에서 주체사상에 신봉돼가지고 그것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이념으로 믿고 믿는 것까지는 그나마 참 봐줄 수 있으나 그의 선봉대 역할에 충실한 사람 많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들이 하루 속히 우리 체제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의 문제, 또 내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검증한 생존의 문제이자 국민이 누리는 번영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 법치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탄생한 여러 가지 이념과 시스템 중에서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래도 창조의 원리에 가장 근사치하게 비슷하게 가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념과 제도를 갖고 와야 돼요. 막 부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특히 개신교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고 병원을 지어서 치료했고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삶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생명의 길을 제시했죠. 영적으로 미개한 나라를 개화시켰고 물적으로 후진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었고 또 질서가 그러진 나라를 질서가 정연한 선진 나라로 변모시킨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개신교입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없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요. 이번에 14일 동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성경과 경제의 복스토리의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위일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에만 몰두하면서 생활과 산업을 외면한다면요, 진정된 복된 삶을 추구하기 어렵죠. 또 생활과 산업에만 몰두해서 신앙을 도외시한다면요, 영적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2360회나 되는 성경의 경제와 경영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인문학자들이 밝혀놓은 경제 원리를 간파하고 실행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경제를 일으키고 남는 시간에는요, 영성의 수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과 경제를 알아야 하는 근본 이유거든요. 여러분, 쉽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경제를 일으키면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성을 깊이 하는 그러한 그 이론이라면 한 번쯤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요, 특수한 소수가 노력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그러한 경제와 경영의 원칙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리라. 이 말씀에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장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죠. 또 러시아에서 기여한 러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왜 우리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나지 않을까?
산유국, 전부 주변은 전부 산유국인데 어떻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만 그 유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한 결과 구약에서 그 12지파에게 예언한 그 예언 중에서 아셀 지파의 예언을 보니까 여기에 기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올리브 기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을 노력해서 유전을 발견했잖아요. 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예언에서 영감을 얻어서 해저 유전을 발굴했죠. 세일가스 채굴 기술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어마어마한 레비아탄 광구를 개발했는데 그 광구에서 매장된 원유가 사우디하고 맞먹는데요.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구를 개발한 이후로 이 원유 이런 걸로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 교과서가 되어버려요.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병법서가 되어버립니다. 또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경제학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회를 전복하려는 불순 세력이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 들고 자본론을 저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버렸죠. 또 같은 성경을 보면서 국부론을 저술하여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의문에 가장 적절한 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묻고 답하고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답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어릴 때 소녀 때 여러분 저 흰구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기 저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다 공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이건 누가 만들었지 여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의문에 미리 가장 먼저 성경에 밝혀놓으신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선포된 인생의 답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믿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약한 믿음입니다. 또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떼쓰고 주세요. 우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글베이 삼심 들리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삶은 신앙 속에서 빛나야 되며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어우러져서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신생산 삼위일체 신앙이라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물질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계하는 영적 관점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질을 경계했어요. 무소유 무통장을 주장한 법정 스님, 또 성철 스님, 김수환 추기경, 우리 교계에도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재물의 폐해를 경고했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삶은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부대종이라고 하고 사부대종,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는데 사부대종이나 성도님들이 이분들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서울대학이나 삼성병원에서 수년을 입원 치료 받으시다가 눈을 감으셨죠. 병원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병원비는 그분을 존경하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병원비가 나오든 아무리 나오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문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병원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계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이러한 첨단 과학기기의 도움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요, 그림에 떡이 된다는 것이죠. 경제는 지식의 활동에 물질이 반응한 결과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돈 경제는요, 나의 지식 활동에 물질이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지갑이 채워지고 우리가 선교할
그 재정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게 선포를 하시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선교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성가대 지휘자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웁니다 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한 지식에 근거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환호하면은 물질이 반응되고 또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설립한다면 또 재정이 금방 안정이 되겠죠. 뭐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재정의 폐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어렵잖아요. 반드시 필요한데 폐해도 많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안 되고 폐해를 눈 감아도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제와 경영 그리고 여러 인문학자들이 그 밝혀놓은 그 원리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누구나 막연하게는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말을 실천하는 그 기준 거울로 뭘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고 또 성경을 다 매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인문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분야별로 나에게 필요한 그 지식과 그 이론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수도사와 제자가 길을 가다가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둘러봐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가다가 그 흐름한 아주 그 민가 하나 발견하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식구들이 제법 되고 그 부모들 계시는데 뭘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치즈 조금 몇 조각하고 우유를 데워서 내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생각하니까 궁색한 집인데 우유와 치즈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에 전 재산은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소 젖을 짜서 치즈 만들고 우유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이웃에 가서 물건을 바꾸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와서 길을 가던 그 수도승이 갑자기 제자를 불러서 자네 아까 그 집으로 다시 가. 왜요? 가서 그 암소를 풀어내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여버려. 아싸셀 염소같이. 아니 치즈하고 우유를 잘 얻어먹고 흙이 면했는데 왜 그 집에 암소를 죽여야 합니까?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워낙 지엄해서 그대로 했답니다. 그대로 하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제자가 어느 날 그 암소를 죽였던 그 집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도저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였는데 자꾸 눈은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의 들어와요. 사람이 고개를 숙여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변해 있고 아니 윤기가 나고 윤택하게 사는 겁니다. 그 암소를 죽였는데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 시골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수년 전에 우리 집에서 치즈와 암소를 우유를 얻어먹고 가던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암소를 누군가가 죽여버렸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시장으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다 보니 요령이 터득되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어서 여기에 집도 잘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암소를 죽인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냥 주리를 틀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니 그분이 고마운 겁니다. 그 암소 그대로 뒀으면 우리는 그 암소 죄시나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암소를 없애버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찾으면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 암소를 죽인 사람이 접니다. 스승님의
지엄한 분부에서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암소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라니요. 우리 집의 은인이신데 여러분께도 암소 한 마리 있거든요. 저에게도 큰 암소 한 마리 있어요. 옆집 암소와 비교하면 조금 손색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암소를 보면은 불편이나 불만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암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그 생각을 차단해 버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냉철히 생각해 보면 먹고 살만해.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삶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큰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도 남아있고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잘 키워놓은 자식 덕분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왕성하게 이루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것은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암소, 절벽 밑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뜨릴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일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사 큰 결실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